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빠르게 상승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와 또 연신 울려대는 핸드폰 안전문자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된 용기가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거북하게 보였나 봅니다. 야손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던 차에 바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불안당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큰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쫓겨나듯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박해였고 내부적으로는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양육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언급되었듯이 데살로니가를 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중에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믿음의 권속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권면하기 위해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날, 주의 강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 일로 교회는 큰 소동을 빚게 되었습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가운데에 복음으로 그들의 소동을 잠잠케 하며 동시에 바울과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그가 처한 위기와 고난을 동역자의 기도로 함께 헤쳐나가길 원하였습니다. 기도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힘은 바울과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중보적 기도를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또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울이 당부한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처럼 우리 안에 굳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 보다 정확하게는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도고 또는 중보적 기도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기도는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바른 기도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웃이 또는 누군가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오직 주께 달린 것이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선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부터 그의 어조를 조금 더 높여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파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삶을 하루속히 청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거둔 양식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정말이지 한 달 또는 한 주, 하루가 남았다라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몇몇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명언이 우리에겐 17세기 네덜란드의 범실론적인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유럽에 가면 이 말은 스피노자보다 100년 정도 더 먼저 삶을 살았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자주 언급했다고 하여서 이 문구가 유명해졌고 이 당시 여기저기서 회자가 되어 나중에 스피노자가 이것을 인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루터가 얼마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다시 찾아온 이 기회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기약도 없이 시간이 또 흐르고 흐를 때 그 크고 무거운 절망 앞에 요셉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어두운 낙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소망의 나무를 심고 길렀던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해 요셉은 어쩌면 자기 내면에 있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당장 종말이 우리의 코앞에 닥치더라도 동요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작은 소망을 붙들고 생명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웬만한 뚝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 앞에 다 동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하는 그 일로 어쩌면 우리는 더 낭패의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 결과가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에 모종을 심으며 가을의 추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올 것이고 기쁨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중간에 닥칠 수많은 병풍해와 가뭄과 또 수해가 있겠지만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바로 지금, 오늘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옆에 지체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처럼 타으르고 권면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연약하여 흔들리고 쓰러지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족적들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무질서 가운데 우리를 침잠시키는 소리 가운데 눈을 감으시고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동안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다 더 반갑게 만나 뵐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시면서 무질서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다가 오십시오. 저도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